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기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지금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요, 단순한 한 사람의 어떤 성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원하셨던,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 된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깨끗한 여자, 정결한 여자를 찾는 것이 보통 남자들이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호세에게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어요.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니까 그래, 과거는 다 있겠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을 사랑하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한 남자로 만족을 못 하나 봐요. 다른 남자 좋다고 해가지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른 남자와 행음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호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미 더럽혀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을 버리고 그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몸을 버린 음녀, 이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죄인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지만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걸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 모순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 그 인간들이 지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그들과 머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니까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들에게 먼저 가고 그리고 창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리였거든요. 마태를 부르면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겠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집에 가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온통 세리인들, 그 비슷비슷한 그러한 죄인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니네 선생님은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죄인은 누구입니까? 그 세리와 창기, 그 마태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여기에 죄인은 오늘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모든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오늘 하늘의 가장 큰 축제는 언제냐? 바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 교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자매는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예비 신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보통 이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죠? 근데 결혼식장을 가면 신랑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보통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신랑을 소개할 때는 신랑 입장 이렇게 맞춰요. 근데 신부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합니다. 하객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랑도 그날의 주인공인데 신부를 유독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소개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해요. 여자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화장을 할 때가 연예인 말고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죠? 그리고 드레스를 입는데 얼마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습니까? 목도 팍 터진, 등도 확 터져가지고 우리 신부 아버지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이제 포옹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주체를 못한대요. 등이 너무 폭파해져 있어가지고. 어쨌건 이 신부는요, 이 결혼식 날에 가장 화려한, 일생에 가장 화려한 화장을 하고 가장 멋진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 우리 예비 신부님 평생에 가장 기쁜 날로 남는 그런 결혼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보다 더 기쁘고 축복받아야 할 날이 오늘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비 신부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지만 여러분,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하지만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보다 더 복되고
축복된 날이 오늘 이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축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절기 예배가 있고요, 뭐 임직식이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복되고 축하해줘야 하고 모든 성도를 기뻐해야 할 날은요, 다른 날이 아닙니다. 바로 세례식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식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 코칭, 그리고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 사역자이면서 맥켄토시 교회 성장 네트워크의 회장인 이 게리 맥켄토시라는 분이 이 교회를 4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중심의 교회는 복음 중심, 선교 중심, 사랑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냐?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교회는요, 목회적 교회입니다. 복음의 동력이 약해지고 성도 중심, 돌봄 중심, 내부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요, 현상 유지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테이터스 큐어 처치라는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 라고 하면서 과거 중심. 그리고 오히려 내부 중심이 강화되고 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 단계가 박물관 교회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남은, 새로운 사람이 없고 전도와 선교가 멈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단계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성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이 복음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기존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적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상 유지적 교회는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요,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옛 모습만 고집하고 변화하지 않으면요, 결국 변질되어서 마지막 단계에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까? 목회적 교회입니까?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박물관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교통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77세의 권사님이세요.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제가 사진을 캡처를 했어요. 매일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3일 이웃 초청잔치에 13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나오고 천국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나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방송이 멈출 때가 있거든요. 제 옆에 있는 소망기도 인도하시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 교회 목사님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77세의 권사님이요, 매일 로방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교회에서 이웃 초청잔치를 할 때 13명의 사람을 전도하고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정착해서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박물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멈춘 교회, 사명이 멈춘 교회, 그냥 믿는 우리로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단 내에서 자주 이용된 이야기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말만 하지 변화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말만 하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례식을 베풀었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77세의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시고, 그리고 자신이 전도한 그 13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잘 믿고 마지막까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갈 것인가? 그것이 유일한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 중심적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요 가사에 보면 그러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여전히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 내 동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러나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나아가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적 교회가 아니라, 현상유지적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영광 주 바라보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복음의 사역자로, 선교의 사역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 보는 그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아버지 내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열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인지,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지를 아버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우리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온 세상에 퍼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려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사명 중심의 교회 성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